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면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희 형제는 이쪽으로 오는 게 낫지 않나? 우리 혼자 함께 있습니다. 괜찮아? 자, 저도 감사합니다. 한석교를 담임하고 있는 이성편 목사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에서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정말 무한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에 마태복음 나는 처음 읽는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을 여러분은 공부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것저것 참고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정말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합니다. 중간에 산상수훈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이 1장부터 28장까지 완전히 여러분이 한번 본인이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이것저것 참고해서 공부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또한 공부한 지 5년이 지난 분이 있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5년 전에 내가 했다. 그 전에 공부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마태복음을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까지 가르쳐 본 적이 있냐. 참고로 여러분 온누리교회라고 아시죠? 거기 양지의 온누리교회. 그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우리 한국교회 참 하나의 참 좋은 그런 인상을 남겼던 목사님인데 지금은 천국하셨죠? 하영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몇 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주일 설교를 이 마태복음만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년 반인가 5년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마태복음 그 설교 가운데 그러니까 뭐 52주 곱하기 한 4만 해도 벌써 200 몇 번을 한 거 아니에요, 주일 설교를. 근데 한두 개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내용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 은혜로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잘하니까 성도들이 불평 없이 잘 들었겠지만 그 성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이렇게 듣는다는 게 지겨워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4년 반, 5년 정도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머지 성경책과 여러분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성경책이라는 것은 65권을 말하겠죠. 성경 66권인데 나머지 65권. 그래서 마태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연결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구약 성경과 연결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틀렸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성령님도 성경책이 있고 역사가 하지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많이 알면 유익한 것이 마태복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구약 성경을 알면 구약 성경에 아는 부분을 인용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많이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성경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그냥 마태복음만 집중적으로 거기서 이것저것 다 느껴가지고 그것만 하는구나. 바닥이 없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성경을 안 읽고 예수를 믿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전 기적이라고 봐요. 참 그분 참 기적이다.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예수를 믿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만들었어요. 저는 대화해보면 알아요. 성경 없는 예수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후회지. 그분이 누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 안 보이시고 예수님 안 보이시고 성령님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정통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아시는 분은 본인이 아는데 사복음서에서 뭐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혹은 사도행전, 혹은 뭐 베드로 서신, 혹은 요한 서신,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그리고 바울 서신, 이런 부분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본인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안 본 사람은 거의 가능이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가르쳐라. 서로 가르치면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거의 다 보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잖아. 나 지금 성당 나가는데 성당은 이래. 너희는 이렇지. 우리는 착한 이래. 우리는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니? 너희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 야, 너희는 뭐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하면 얘네 물질 어디서니? 전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얘기들의 시간을 많이 보내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든 것을 얘기해요. 저도 제 안에 성경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든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야, 너희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니? 때가 상당히 오래됐어.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너희는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들이 다 되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애야. 등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모른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죠.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갓난애처럼 엄마 젖이나 먹는 상태로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단단한 식물, 영적인 것도 많은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수준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수준은 교회에 내가 얼마만큼 출석했는가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10년을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고 친교하다가 매일 그냥 갑니다. 주일날 설교는 잘 들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성경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처음부터 예배다 참석하고 특히 말씀 배울 때 열심히 하고 본인도 성경을 읽어요. 6개월 배운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영적으로. 훨씬 더 성장했어요. 1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만 알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저 집 아들은 어떻더라? 누구네는 어떻더라? 어디에 살고 있더라? 뭐 어떻더라?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가 친숙해야 해요. 읽으면서 출발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내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주 읽다 보면 본인의 마음에, 야,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낫겠다. 사람마다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야, 나는 성경을 빨리 읽는 게 좋겠어. 친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면 돼요. 나는 성경을 천천히 읽는 게 낫겠어. 그래서 본인의 성경을 보면서 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어쨌든 read Bible, 성경을 읽어야 돼요. 꼭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가르쳐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전 제 마음이 진짜 많이 안타까워요. 제 마음에서 막 제가 울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정말 솔직한 마음. 이런 감정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수련회 갔을 때는 뭐 그냥 쉬고 그러니까 다 갔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한 450명 있었던 교회인데 그래도 하면은 청년들 130명, 150명은 모였어요. 거기서 세미나 하면, 성경하면. 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도 참 다 알잖아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거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예요? 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왜 서 있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반석기를 잘 할 때 이 친구들이 여기 왜 왔냐.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말씀 사역하는 교회예요. 청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그 부분을 줬기 때문에 전 딴 걸 못하는 목사예요. 저한테 딴 거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딴 거 기대하면 there are so many churches around here.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인자하신 목사님, 자비로우신 분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주님한테 받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정말 배우는 이 목적을 여러분이 알면은 성경을 안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서 있습니까? 20개, 30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하기 딸려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 있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인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만난 거 그것만 갖고 다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물으면 저는 답을 간단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다른 걸로 통해서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꿈에 나타났다고요? 귀신도 나타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다른 통로가 없어요.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 가져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꼼꼼히 보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리스도 나 예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G.O.D. God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품이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나를 알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네? 내가 누군지 아니까 뭐죠?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죠? 나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뭘 알게 돼요? 상대방도 알잖아요. 여러분 나를 아니까 저 상대방도 하나님이 지어줬구나. 상대방을 알게 되니까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약점투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럼 뭐죠? 상대도 약점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약점투성이에요. 당신도 약점투성인데 뭐 흉을 봐요? 뭘 단점을 봐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뭐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세상 공부를 하고 내가 물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얼마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볼 때 두 종류.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뭐죠? 의심해요. 항상 마음에 의심해요. 분영적인 마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해요. 그럼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럼 뭐죠? 믿음이 강한 자는 뭐죠? 그런 사람에게 뭐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보완작용을 하게 있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죠. 성경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배우면 그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성경을 배우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뭐야? 항상 모이려면 내 생각으로 살아온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라 그거죠. 또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돼요. 제 얘기 틀렸나요?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안 변화됩니다. 저도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 자식도 키워보고 손자하고 손녀도 있습니다. 안 변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전능자를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는 지금 뭐죠?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단들. 부지기수로 이단 많습니다.
아마 이단에 속한 사람은 자기는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상관없죠. 어쨌든 잘못 가르침이나 잘못된 이단에서 속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만 명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에서 한 300만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 사람 아니에요. 다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누구 따라가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 어떤 사람이 물질이 굉장히 필요해. 근데 어떤 사람이 알고 난 다음에 물질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런 사람 만나봤는데 사람도 뭐 얼마나 잘 되는 거야. 그러다가 가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 가볼래? 너무 잘해주니까. 갔다가 또 뭐 이단이 교회됐고 이단 아닌데도 물론 있겠죠. 근데 만약 이단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사람은 뭐죠?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되는데 성경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가까마까 이런 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 뭐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니면서 삼킬자를 늘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무장해야 돼요. 이 영의 세계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마귀와 사단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어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은혜가 있다, 순종해라, 믿음, 뭐 죄다, 복음이다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옆에 사람이 그게 뭐니 그러면 대답을 못해. 교회가 뭐야? 교회 그냥 교회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넘기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사복음서를 강의를 듣는 동안 우리들이 할 일,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복음서 개관 넘버 1이 나옵니다. 개관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펼쳐서 이게 어떻게 흐르는 걸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사복음서 개관 2가 있어요. 2에서부터는 시작할 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있는 성경 지식을 체크해 보고 싶어서 2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니까 6개씩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보고 좀 아는 분들은 딱 보면서 이거는 마태복음이다, 이거는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이면 이거는 5장 어디쯤에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통하면 바로 지금 덮어놓고 지금 거기 있는 것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덮어놓고 거기 있는 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 지식이 나와요. 영적인 성경 지식은 나와요. 딱 덮어놓으면 지금 제가 시험을 딱 보면 여러분이 적으면 타이틀 상관없어요. 교회 몇 년 다니는 상관없어요. 딱 적으면 사복음서한테 답이 딱 나와요. 그럼 뭐예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이 맞힐 거고 모르는 사람은 거의 모르죠. 그럼 뭐죠? 내가 지금까지 안 해도 난 사복음서 모르고 다녔구나. 그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여기 보면 1번이 나올 겁니다. 1번. 자, 마태복음 1이 나오고. 네, 마태복음 3번에 마태복음 1이.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가 나와요. 2는 14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마가복음 5번 마가복음 1이죠.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의 끝에는 1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게 이 책의 전체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뒤에 어딜 봐도 답이 안 적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아셔야 되고, 모르면 나중에 찾든지 해야 됩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23일 날
여기 이제 제 사인이 돼 있고, 하나님 은혜 더 감사하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자 제 이름 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2014년 10월 말 그리고 10월 말에 두 번 제가 강의한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이 책을 갖다가 여기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들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이렇게 까먹은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2015년도 작년에 창세기를 제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펼쳐서 여기 이제 사복음서 강의를 듣는 동안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칠판에서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철현한데 칠판이 여기도 올려놓을래? 그럼 좀 올려요. 칠판. 자, 사복음서 강의를 듣는 동안 우리들이 할 일. 자,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일과 성경을 찾고 읽는 일, 그리고 적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즉, 강의를 들으면서도 한 번으로 성경을 찾고 읽으며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하지 마시고 적으면 되고, 거기 보면 책이 한 페이지는 비어있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책이니까 뭐 낙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자, 여기 제가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여기 지중해죠. 자,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두 지역이 나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와 지금 베레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제 문을 열어서 이쪽이 흑해, 여기를 지나서 여기 마게도니아, 즉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이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여기 베레, 그리고 이제 아덴,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 요즘 저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냈는데 바울이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하다가 3번을 갖다가 안식일날 전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림을 받아서 바울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베레아 지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하냐면 조금 전에 내가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의 자세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열고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는 게 이게 맞나면서 성경에 대한 그 상관, 성경을 들으면서 그냥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적고 필기하면서 야 이게 과연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아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는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서울에 보면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교회마다 틀린데 분명히 교회마다 나타날 거고 이 작은 공동체 모임이지만 제가 볼 때 저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데살로니가 같은 성도가 있고 빌립보 같은 성도가 있고 베레 같은 성도가 있어요. 이거 모든 목회자, 전 특별히 모두 여기 있는 사람을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정말 그것이 그런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받은 거죠.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말씀은 여러분 글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분은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학원 같은 데 다니잖아요. 우리 오늘 청년들 가운데도 지금 이제 그 7급 외모고시 때문에 학원에 나간 친구가 아침에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전 학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랬는데, 학원에서도 칠판을 놓고 가르치지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와 성경은 자체가 틀려요. 우리에게 볼 수 있게끔, 눈으로 보게끔 글씨는 나타나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육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다. 영, spirit.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변화가 돼요. 영의 타치가 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지 사람이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12제자가 변화됐죠. 가룟 유다를 때 나머지 제자들이 변화돼서 지금 이 기독교가 2000년 이상 걸어오는데 그들이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말씀. 정말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여러분이 기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축복이라든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제 제 사무실에 두 분이 찾아가셨어요. 한 분은 목사님이 맡아가셨고 또 한 분은 노원에 살던 어떤 집사님이 찾아갔어요. 처음 오셨는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얘기 이렇게 하다가 제 사무실에서 얘기 듣다가 제 마음이 갑자기 얘기 듣는데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얘기한 다음에 처음에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짧게 한 5분 정도 간증하고 미국에서 사역할 때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나타낸 목사님 얘기를 해주면 난 다음에 제가 바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도 믿음으로 받았고 어머니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성령의 역사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먼저 기도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 같은 이 직분은 그냥 모든 성도들 모아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는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 안에 믿음이 먼저 딱 들어와요. 그 기도하면요,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느껴요. 뭐냐면 기도가 이게 뭐 중은 뭐냐 아니라 짧게 해서도 굉장히 기도가 아주 파워풀해요. 아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분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저 주님 앞에 일기 쓰는 정도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물론 그게 기본이니까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형식은 벗으십시오. 그거 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마지막 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가서 엄청나게 주님 앞에 혼쭐 날 겁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형식 다 버리세요. 정말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난 일만 하십시오.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게 형식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껍데기 써가지고 그런 인간 돼요. 회개도 안 돼요. 내 마음에서 정말로 원할 때 여러분 하세요. 내 마음에서 정말 물질되는 것들 하면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남이 하니까 난 이 정도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툴뚝이죠. 이거. 암송해요. 솔로몬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살다 보면 지켜야만 할 게 많아요. 우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 마음 뺏기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사단에게 뺏겨요. 세상 걸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죠? 미리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저 얼마 전에 청년 몇 명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아무개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게 맞다. 현장을 당한 다음에 지키려면 늦어 too late. 이미 하기 전에 네가 마음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용할 때 설명까지 했어요. 인터넷에 얼마나 음란물이 많냐. 이거 이기는 방법을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설명해 줬어요.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 안 해줄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냥 지는 거예요. 제가 약해서 졌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들길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해요. 너무나 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자, 1번 본인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성경 구절을 적고 깨닫게 된 부분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나 내용이라면 적을 필요가 없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나 내용은 적어 놓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확실하지 모르면 적어놓으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사람이 잘 거 아니에요. Holy Spirit,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찾으며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과 영적 지식을 주십니다. 상고는 말하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상고를 하려면 성경을 찾아야 하고 그 찾은 것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비록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금방 되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책을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복음서 책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복음서가 넘어갈 정도로 여러분이 봐야 돼요. 누가복음 5장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이 생각나고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13장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사복음서를 보고 어디에 있든지 사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CD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MP3로 해가지고 찬양을 듣는데 좋아요. 근데 찬양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영어가 되는 분은 NIV로 돼서 그걸 들으고 아니면은 차에서 그냥 계속 들으세요. 요한복음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걸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을 느껴요. 왜냐면 지금이 굉장히 바쁜 때고 그러니까 차를 타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지하철을 탄다든지 또 뭐 버스를 탄다든지 이럴 때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 제가 우리 아침마다 보는 묵상에 그 얘기 분명히 썼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받은 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할 때 제발 그런 시간들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바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빠서 안 나오고 뭘 바쁜지 모르죠? 바빠서 안 나와요. 바쁘대요. 자, 사복음서 안에서 암기할 것을 정해놓고 외우고 또 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30번, 50번, 100번 그리고 300번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제가 볼 때 10절은 분명히 암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암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말과 아버지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따라서 나의 기억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억력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억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저기 성막을 보세요. 이거 지금 들고 나올 수는 없는데요. 여기 우리 그 청년들이 이번에 지난주에 동계수련회 가가지고 이 성막을 갖다가 피스가 한 500몇 피스가 될 텐데 그걸 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만들기 전에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저 성막을 저 설계도를 누가 주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에게 줬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되는 얘기인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성막을 받을 때 돌비라든지 어디에 적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돌비에 적으셨어요. 신이 하나님이. 근데 성막만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줬는데 모세가 어디 적었다는 게 없어요. 그때 모세가 뭐하고 있었어요? 40일 아침 그러니까 밤낮으로 금식 물도 안 마셨어요. 어디가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거의 하나님과 모세가 거의 단둘이 딱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알려라.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파에 관계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이라는 말 써 안 써요? 성령 충만. 제가 이제 다른 각도에도 좀 볼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보면 막 열정이 있고 전도하고 방언하고 그 부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달아가니까 항상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언. 저도 방언해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정말 정확히 한번 풀어봅시다. 성령은 인격자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집사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이성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저에게서 나올 게 뭐가 있죠? 하나님에 관한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게 나와요. 당연하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데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가까이 가니까 오르면이 자동적이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차게 돼 있는 거죠. 모세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죠? 모세가 기억력 이런 게 모세의 기억력이 아니라 누구의 기억력이요? 성령의 기억력.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요. 이 다 암기가 됐다가 부사렐한테 얘기합니다. 부사렐이 누구냐면 성막을 만드는데 적임자.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셨어요? 공사 현장이면 지금 롯데 123층 짓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담당들이 많을 텐데 메인이 있을 거예요. 총감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파트면 전기면 전개된 그런 것처럼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원래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는 부사렐에게 지시를 하고 하나님이 따로 부사렐에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신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을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나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때 사람에게 좀 위로받고 순간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정말이에요. 뭐 어떤 데는 이게 뭐 한 일주일 한 달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져. 사람은 좀 잊으세요, 여러분. 정말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의 여러분 결판을 보십시오. 야곱이 주님과 결판 본 사람 아니에요? 주님과 결판 보면 뭔가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특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분하고 한번 승부 보십시오, 여러분. 청년들이요. 그분하고 승부 보세요. 제가 만약에 청년이고 제가 처대인이 성인이라든 입장이라면 정말 뭐 제가 하는 일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칠포 시대 지금 세상이 어렵고
청년들 정말 미안하죠. 청년들한테.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시대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고 그러면은 저는 붙겠어요. 누구랑 붙어요? 삼성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얘네들하고 아니라 저는 주님과 한번 1대1로 붙겠어. 얘네도 붙어 주님과. 주님이 너희 죽이겠어? 왜 근데 안 붙어? 그러면서 있다가 되기를 바라요. 이거 보순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대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20만 대 승일이 맞아? 하나님 앞에 대수가 소용없어요. 아니 전능자 아니에요. 절대가.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붙으면 여러분 뭔가가 결판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릎을 안 꿇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무릎 안 꿇는 이유가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 있는데 그것도 하시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난 먼저 주님이 먼저야. 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난 기도하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요. 당연히 책임지죠.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책임 안 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안 쓰니까 안 쓰고 막 얻어 터지다가 주손 들고 나중에 나오죠. 그래도 주님은 쓰지만 왜 그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훨씬 더 바른 방법이고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억력을 보면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 청년도 마찬가지고 제가 성경을 암송해라 하면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다가 다 중간에 포기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까지 드리잖아요. 하다가 수많은 포기가 있을 거다. 왜? 저도 수많은 포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암기라는 자체, 암송 자체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기억한 것을 말하는 거야. 로마서 3장 23절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만나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를 낳고 아미나는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뭐 앉아서 마태복음 이거 하겠어요? 마태복음 암송할 시간 없어요. 옛날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맺혔으니까 박집사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왜? 여기는 암송이 되니까 도와주지 암송이 아니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읽다 보면 한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 여기 여자들이 나오네? 아브라함이 이삭 놓고 이삭이 야곱 놓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는데 유다는 다만 여자인데 시아버지와 며느리하고 무슨 일이 있네? 이건 뭐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윤리를 보면 성경을 못 봐요. 아멘.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보실 때 정확히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윤리는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윤리 거룩을 한번 내봐봐.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인간 다 나가요. 다 떨어져요. 여러분이 우리가 빼놓고 뭐 간디라든지 전세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추앙받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던져버려요. 다 지옥이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 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으면 뭐 돌을 닦니 면벽을 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상황에 들면요 그런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이 부자로 태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막 쓰고 훔쳐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엄마 아빠로도 엄하게 교육받았어요. 절대 못 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
산상수훈이 엄청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뭐죠?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한 대 맞았다. 한 대 맞으면 주먹이 나가는 게 보통 일반 얘기 아니면 말이 나가든지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데 주님은 먼저 한 대 맞으면 대를 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눈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뭐죠?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살아라.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는 좀 보는 것 같은데 교회만 밖에 나가면 위를 안 보고 자꾸 옆을 보고 자꾸 이렇게 말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좀 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위를 보면요 정말 위로가 되고 어차피 저와 여러분 뭐죠? 우리 목숨 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굴 봐도 당신 죽습니다.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당신 죽어요. 그 연수도 말할 수 있어요. 좀 넉넉하게 딱 봐서 이 친구가 30대 이상이면 당신 앞으로 60년 후에는 죽어. 그리고 10살에는 까불고 그러면 원경이 같다니까 까불면 야 너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어 임마. 이러잖아. 분명히 다 결국 뭐죠?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나이 들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지금 뭐죠? 신장이 나빠서 콩팥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를 갖다 걸려는 젊은 몸은 등치가 좋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병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심판 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 주님 제가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이만큼 일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전 그거 가르친 적도 없는 목사입니다. 나한테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됐을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감사해서 한 거냐 감사해서. 왜 이렇게 공로해요? 그렇게 따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로 내면 우리가 다 지구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 정말 그레이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겸손해져요. 복음이 이런 민족. 복음이 있는데도 복음을 이렇다는 건 뭐죠?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천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 서신을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잘했던 이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방에서 뭐라든지 I don't care about it. 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자리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천사,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다 봐서 하나님께 늘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더블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는 원리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기록되었습니까? 먼저 할 것은 모든 예언은 사설에 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계시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영감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저자들처럼 성경 저자들처럼 영적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조명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예배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보시면은 11시 반까지 되어 있네요. 자, 사복음서에서 암송해야 할 구절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만큼은 틀려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Son of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정말 암송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마태복음에도 좀 되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짙게 쓴 글씨 있죠. 그거는 뭐죠? 필히 그리스도는 암송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1장 몇 절 암송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은 산상선의 팔복.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 의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얘기하는 거. 그게 맨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 뭐죠? 유명한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뭐죠? 기도.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마태복음 16장 16, 17절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바요나시므나 복이 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기에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맨 마지막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내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본교재에 인용된 성경 본문 및 구절은 개역 한글과 NIV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성경 이걸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개역 개정 굿모닝 성경이다. 일단 개역 개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제가 보는 것은 이거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이에요. 저는 성경을 개역 한글로 많이 봤어요. 개역 한글로 많이 봐서 굉장히 이거는 제가 지금 성경 한 4개 중에 한 권이에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집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줘서 몇 년이 걸려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의 성경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볼 때 하루에 평균도 때 16시간을 본 적이 있고 하루에. 그리고 보통 한 8시간을 봤어요. 시카고 살 때. 추운 그 시카고 살 때 그때 시카고면 유명한 마이클 조단 나오죠. 그죠? 그때 하면서 참 이제 성경을 정말 많이 봐요. 지금은 그렇게 못 봐요. 그때 은혜요. 저는 가는 데마다 누구를 만나러 가면 항상 성경책을 펴. 제가 제일 심했던 게 뭐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성기동에서 신방 오셨어요. 저희 집에. 신방 오셨는데 얼마나 은혜 받고 난 데면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이 왔으니까 이제 예배 때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두 권 갖고 있다가 제 탁자 밑에 껴놨어요. 제가. 그리고 목사님하고 대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셨어요. 이성태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눈치는 목사님 내버려두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하겠어요? 해려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밑에서 성경 계속 보고 있어요. 들으면서.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차 운전 여기 다 하시잖아요. 운전. 지금 여기 다 운전. 차 운전하면서 여러분 성경책 보고 운전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계속. 저 성경책 아예 그냥 딱 펴놓고 했어요. 그냥 다녔어요. 그게 다 지금은 못한다니까 여기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런 기적을 좀 많이 시험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농구장에 갈 때마다 항상 제 성경책. 그래서 뭐 코치한테 무슨 얘기 들으면서 저는 성경책.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했어요. 저한테는.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많이 봐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좀 본 자국이 좀 나죠. 그죠? 이거는 그때 본 게 아니라 한참 나중인데 그때 본 세 권은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막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침 묻혀가지고 손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 은혜로 짧은 시간 동안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그 모세가 성막을 밟을 때 그런 것처럼 그런 감동이 왔고, 지금은 제가 많이 흐려졌지만 거의 막 암송이 됐고 성경이 막 내 안에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그러면 15장부터 28장까지 막 넘어가요. 지금도 많이 넘어가는데 그때는 굉장했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뭐 예레미야 막 다 넘어갔어요. 성경이 거의 다 넘어갔어요. 제 안에서. 왜냐면 그만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성경 별로 안 보고 기도하니까 뭐 준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저희 성도 몇 분은 아시잖아요. 저도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세지 말에 이런 현상도 좀 봤지만 저는 그런 체험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저 개인으로 내가 너무 목회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오래전에 정말 그때 그 꿈에서 만났던 주님, 나에게 환상할 때 그 주님을 생각하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한참 안 읽다 보면 여러분이 있는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똑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영화의 많은 장면을 보면 뭐죠? 딱 눈 감아도 그 드라마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부엌에서 아주머니가 뭐 할 때 어떤 색깔 치마를 입고 한다. 자주 본 사람은 그거 돼요. 우리 막내가 그런 기억력이 있더라고. 얘는 영화를 보고 나면 한 두세 번 보고 나면 저한테 아까 그 영화에서 제임스 본 나온 영화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 뒷부분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 봤어. 내가 그거 어떻게 봐? 근데 다 보인대요. 사람마다 틀린 것처럼 뭐든지 좀 자세하게 보면 못 보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세하게 보죠. 사람 자세하게 보지 말고 이거 정말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이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생겨요. 자신을 알게 되고 뭐가 지금 잘못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 뭘 통해서 압니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이제 드디어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복음서 개관이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 교제를 만드는 청년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죠. 그리스도가 오기 전 중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끝이 뭐예요? 한번 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말라기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라기가 아니면 성경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더 이상 구약은 없어요. 말라기가 언제 기록됐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약 43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마태복음까지 해서 그 중간을 갖다가 중간 역사,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인데 그것을 증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캄캄하게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모든 것이 다 IT 산업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기 뭐죠? 캄캄한 곳이에요. 북한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북한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밝고 여기는 칠흑같이 어두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중간사 시대 때 이제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고 이제 때가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말라기에 끝나고 한 430년 지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갖다가 지배할 때고 로마 문화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던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터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님 한 100년 전에만 왔어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2000년 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왔어요? 율법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율법서라고도 표현하고 선지서 여러 가지 그 역사서 표현만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 여러분 양심 없어요? 사람마다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1대1로 얘기하면 너 양심이 뭐니?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면 공통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공통된 건 아니에요. 여기 어머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얘기하십시오. 양심에 대해서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심을 주면서 너희들을 이걸 지키라 했어요. 구원이라 말 안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면 복 받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지,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복 받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복 받는 거는 딱 하나예요. 어비디언스. 순종 외에는 복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그 가정에 가보면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왜 그런데 순종했어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좀 요란할 만큼 정말 많이 배우고 아니면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뭐 웬만큼 많이 하는데 가정을 가보면 복 받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바로 그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복이지 다른 게 복이 아니야. 너 알면은 복 준다 그러지 않았어? 순종은 복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기억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예수 믿으면서 주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받은 걸로만 끝내십시오. 당신은 받을 게 없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너에게 향해 주라. 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 복음을 줄 수 있잖아요. 복음 다 공짜로 받는 사람. 복음. 또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 헌신 이런 거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잡히는 것 아니라도 줄 거 많아요. 어떤 사람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부분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물질이 있어요. 그거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는 겁니다. 줄 때 하나님이 더 주는 거지, 한 번도 안 주는 사람은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럼 뭐죠? 그분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면 누가 책임져?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철저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완전히 기대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1강을 그냥 가운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소리부터 알려주세요.